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3번째 시간으로 죽음으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으로도 말한다.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가며 그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셨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그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그 인생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은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자녀들을 축복한 후에 29절을 보면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하고 자신의 죽을 곳을 정해 줍니다. 우리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 애굽이 사역하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애굽에도 피라미드가 있죠. 피라미드가 있어서 왕들이 죽으면 죽음 후의 세계에서 그들이 살 왕국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중국의 진시 황제나 어떤 황제들을 보면 지하 도시를 만들잖아요. 거기에다가 죽으면 장사 지내고 산 사람도 매장하고 아니면 토기로 군대를 만들고 해서 그곳에서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후 세계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곳에 가며 그곳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의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 147년을 마치고 조상들이 묻힌 곳으로 돌아갔어요.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애굽의 좋은 매장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그곳에서 장례식을 하고 멋있는 비석을 세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자신을 장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신이 장사되어야 할 것은 저 막벨라 굴에 장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을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이주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내려온 요셉을 통해서 잘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 땅에 매장되지 않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또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셉 때문에 이 애굽에 내려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야곱은 죽으면서도 지금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지만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인 천국을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과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시키지 않아도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름이 거룩이에요. 야곱의 이런 마지막 유언의 말이 그 아들 요셉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고, 요셉도 그 평생에 애굽의 총리로 살았어요. 그가 30살이 넘어 32살, 그러니까 뭐 그때쯤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애굽의 총리로 살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모자란 것 없이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는 걸 분명히 잊지 않고 살았어요. 애굽의 총리로 평생을 살았어도 나는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했거든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많은 말을 듣고 살지만 웬만한 말들 잊어버리면서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유언하면서 죽은 말은 죽어도 아마 안 잊을 겁니다. 평생 뇌리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말했던 이 말을 요셉은 평생에 그 머릿속에 두고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죽으면서도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 그때 내 해골이라도 가져다가 그곳에 매장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다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었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서도 애굽에 묻혀 있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때 나를 잊지 말고 내 뼈라도 그곳에 묻어달라. 나는 여기 묻혀있고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보시리라. 우리 창세기 40,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48장 21절 읽어봅니다. 4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야곱이 했던 말과 요셉이 했던 말이 똑같죠. 야곱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죽으면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요셉도 그 말을 붙들고 평생을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을 하고도 400년 가까이를 지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430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때가 다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그때까지 그 믿음의 선조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죽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4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430년 동안 이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다 요셉을, 그 세겜에다가 요셉을 묻어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남기고 갈 것인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 어떤 위대한 것을 남겨주고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끝이라면 그 후손들은 죽는 일밖에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무엇을 남기는 것보다 가장 먼저 믿음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겨하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것을, 누구나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 땅을 살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끝에서도 그들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말씀의 증인인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도록 이 믿음의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살고 계십니까? 야곱이 자신의 매장지로 말했던 그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던 것이고 야곱도 자신의 아내 레아를 그곳에 장사한 곳이라 그래요. 참 기구하지요. 야곱은 일평생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라헬이 자신에게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누구 옆에 묻혀요? 레아 옆에 묻힙니다. 라헬은 베들레헴에 오다가 길에 묻어두고 레아는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 레아가 죽어서 그곳에 장사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그 레아 옆에 가서 묻히게 돼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다하고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어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사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평생을 지팡이를 짚고 저는 인생을 살다가 그 절뚝이며 수고하던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렇게 사람의 인생은 쉬 끝납니다. 코끝에 숨이 멎으면 끝이에요. 그것 이외에 없더라고요. 요번에도 보니까 그 무슨 타이타닉호 침몰한 데를 구경하겠다고 잠수장 타고서 내려갔던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 한 번에 그냥 5명, 6명이 죽잖아요. 참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죠. 거길 왜 내려갑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순간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 선조들을 만날 날을,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도 우리의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